신약성경 161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무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2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실로암으로 실로암 한 맹인.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맹인들을 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 중에는 조금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서 어떤 특별한 질병이 와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맹인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대화할 때 조금은 어렵지 않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던 기억들이 있어서 어떠한 설명을 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설명을 해도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8월에 피는 아름다운 꽃 중에 이 시기에 나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야, 노란 해바라기 꽃이 참 이쁘네요 라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얘기하면 노란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바라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대화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삶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보는 본문에도 8절에 보시면 이 맹인이 결국 그 생계를 감당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길에 앉아 구걸하는 결국 거린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참 딱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참 오늘날도 그런 맹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속이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참 악질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그런 맹인들의 어떤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중에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생계 유지하기에 바빴던 그런 맹인을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양자택일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맹인된 사람의 죄가 본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중심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이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죄의 결과라고 지금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통속적인 개념, 사회 통념적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바라볼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고하는 게 그들의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의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들은 누구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아이가 아픈 게 아닐까.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가슴이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그 심각한 죄를 어디서 지은 겁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를 막 힘들게 하고 그게 죄가 될까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질문합니다. 주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원인으로 두게 된다면 이 맹인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그 1번과 2번이 아니라 3번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면 이 땅의 모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 때문이라는 보편화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다. 이 말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닌 전혀 새로운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대답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낮이 그 낮 기간 동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밤이 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결국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실까요? 4절의 중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하셔야겠지만 그와 함께 있는 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던 제자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전파하셔야 되지만 그의 제자들도 그것에 속해서 전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빛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어둠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냥 병자의 눈을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무지함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침에 효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흙에 뭔가 신비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흙을 사용하신 경우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본문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사라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진흙으로 빚으셔서 재창조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진흙 가운데 빚으셔서 그 다음에 영으로 부으셔서 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의 영적 대립 상태가 되는 육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뭔가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어 마땅해야 했던 우리를, 지옥에 가야 됐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으로 바르신다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이 재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에게 얘기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실로암 했다라는 뜻은 뭘까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맹인.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흙으로 짓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도 부족해서 이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보내셨어야만 했을까? 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회복시킨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복음서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디를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걸으시는 발걸음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실로암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내셨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히 행하신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히 행하신다. 우리가 이제 맹인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우리가 맹인이었다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던,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맹인은 원래 보지 못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침으로 받은 진흙을 눈으로 붙이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지금 온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맹인을 통해서.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그 모습들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4장부터 7장까지 한 장 한 장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늘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어떤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계획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청년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스케줄을 짭니다. 24시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두고 계획을 짰습니다.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첫 번째 패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떨어집니다. 이 친구가 당황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1시간 단위의 플랜을 10분 단위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더 잘게 쪼개서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할 거야. 그런데 한 달 전에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울부짖는 마음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떨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나는 실제로 시험을 준비했을 때 다 통과할 거라고 이미 점수가 나와 있었다. 왜 그럴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스케줄표 보니까 너무 완벽하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문제다. 너의 그 24시간 계획 가운데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주님의 계획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도 없다. 너가 그 24시간 계획 세울 때 단 1분이라도 주님께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왜 내가 임용고시를 붙어야 되고 왜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우리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맹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눈을 씻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주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내 삶, 내 계획과 내 뜻만이 가득했다면 주님 다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그 맹인은 결국 실로암에서 눈을 씻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그 구걸했던 그 자리,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부모의 얼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꽃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얼마나 그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절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저기요,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가 뭐였다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아니면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영어로 하면 felt need가 아니라 real need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 쓰러져가는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 그는 바로 눈을 뜨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영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또 자녀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채워짐이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걸어갔던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은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때 사용할 때 쓰는 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초막절은 어떤 뜻이 있죠? 초막절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목마르지 않게 늘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물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리는 비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풍요롭게 물을 베풀어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실로암의 물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실로암의 물의 그 의미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이 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7장 37절과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37절의 명절의 끝날은 바로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인 나를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갈 것이다. 이 뜻은 생수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요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39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차고 넘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마시면 내 안에 뭐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까?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로암의 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실로암 가에 맹인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성령과 성령의 정결 사역. 좀 길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성령과 성령의 정결 사역. 네. 맹인이 실로암 그 물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으면서 완전히 치유되고 눈을 뜬 것처럼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이 숨은 의도가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벌써 잊으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온전히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맹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실로암의 맹인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갑론을박합니다. 저 눈뜬 자가 그때 그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라고요? 내가 그라. 자기 말은 뭐라고요? 내가 그라. 이 표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곧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아, 예수님이 이것 가운데 보인다. 이 맹인이 얘기했던 그 단어가, 그 말이 예수님을 비춰주는구나. 장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갑론을박하던 사람들이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의 장소로 넘겨버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아니다. 그러다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은 신문의 장소로 넘겨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을 보면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주목할까요?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의 가치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생명의 귀중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네. 율법을 어겼어. 우리의 전통을 어겼어.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참된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될까? 답은 뭡니까? 생명사역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예배 가운데 그 복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놓칩니다. 예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 관계를 통해서. 가장 본질은 뭡니까?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생명들과 그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의 회복이,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맹인의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본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예, 우리 아들이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누가 고쳐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요? 그들이 쫓겨날까 봐.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너의 눈을 고쳤냐고 얘기했을 때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맹인의 대답이 4차례에 걸쳐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인데요. 대답하되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대답은 조금 바뀝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맹인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추궁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든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그 파문당한 그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대답을 들으십니다. 네 번째 대답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인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네가 앞에 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네, 주님 믿겠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사람. 그러다가 선지자.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3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뜨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육적인 눈이 떠져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영의 눈이 감켜지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그냥 가게 되는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고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고 그들만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 그들은 정작 신체의 눈만 뜨고 있었고 영의 눈이 감켜져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 교회가, 동부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실로암이 되어야 합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셔서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 실로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실로암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역시 실로암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정말로 정결함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묻혀졌던 모든 때와 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실로암 된 교회 가운데 물로 씻어냄으로써 우리는 참 자유와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이 실로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데 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이 땅에 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은혜를,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실로암으로 보내어진 맹인은 결국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금요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영의 눈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상 가운데 혹여나 나의 일상이 내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실천되어지기를,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그리고 정결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